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27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를 읽어 나아갑니다. 어제까지 창세기를 우리가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 사람, 또 한 가정, 또 한 족장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한 민족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두 번째 기록한 책이죠.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애굽에 있던 자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볼 때에 이제 야곱과 그의 자식들,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제 이 애굽에 있던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보게 되죠. 먼저 이 출애굽기 1장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아오는 동안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그 왕조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그들의 지위와 또 그들을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노예 민족이 되었던 그 여정들까지 쭉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나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여과없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출애굽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죄악된 그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까지의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실 텐데, 그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손길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분별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 나아갈까요?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할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고 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모세는 창세기와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가족들이 내려왔던 것을 이야기하고 또 애굽에서 또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이제 사실은 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애굽이 흉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한 요셉과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이 평안하고 또 우대받는 삶을 살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시간이 흘러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까지는 이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번성함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풍요와 번성함이 이제는 고난과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건 시간이 흘러서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요셉을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후대 왕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요셉을 후대했던 왕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조가 바뀌면 사실 어떻게 돼요? 이 새롭게 세워진 왕조는 그 앞에 있던 왕조를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야곱의 후손들 역시도 그 안에서 풍요롭게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에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억압하고 막 힘들게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건장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시대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바꾸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진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막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3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문맹을 깨우치고 또 사회운동을 하고 계몽운동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또 한국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세상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바꾸어가는 사람들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바꿀 이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 세대를 바꾸어 가면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올바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남자들이 태어나는 걸 1장에서 다 죽이게 되고 더 이상 여자아이들만 살리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하는 의미로 써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오늘 여기에 잘생긴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장으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했던 모세가 오해를 사서 도망갔고, 그 도망간 모세를 다시 부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가 4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세에 이제 자기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또 80세에 그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갈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잘 아시죠?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 힘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힘이 없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우리의 힘으로 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2023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다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나의 가진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일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4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항상 담아두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4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실지를 우리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들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이 고되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또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흔들림 없는 삶이 되게 하사 복되게 하시는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이 어둠에 찬 이 세대를 밝히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힘들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인도해 나가는 믿음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풍요로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꽃피고 하나님 화목함이 있고 그 사랑을 나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되, 간절히 바라기는 아직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 마음을 녹여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